열왕기하 3장 9절로 20절 말씀. 이스라엘 왕과 유대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더라.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도 열왕기하 3장의 일부입니다. 사실은 앞에 또 뒤에 여기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상 저희가 선택해서 몇 구절을 보았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저도 이제 저희 가족들이 며칠 전에 이제 홀로 남아 계신 장인어른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제대로 뵙지를 못했지요.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반갑게 또 뵙고 또 함께 나가서 식사도 하고 위로도 해드리고 또 꽃바구니도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서 또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올해 참 연세가 많으십니다. 100세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올해가 98세니까 장인어른이 참 연세가 많으시고 아직까지 이렇게 건강하신 게 너무 참 가족들은 감사하고 안심이 되지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건강해야 가족들 모두, 자손들 모두가 다 참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참 평소에 좀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버이가 살아 계실 때에 잘해야지 막상 철들고 이제는 좀 잘해드려야 되겠다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그때 어버이는 우리 옆에 안 계신다, 이런 시조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잘하는 거, 이게 대단히 참 중요하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신앙도 마찬가지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중에 알곡 있고 또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달리 보신대요.
우리들 안에는 뭐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알곡 신앙도 있고 가라지 신앙도 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알곡 신앙이란 뭘까? 평소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런 사람. 가라지 신앙은 그 반대겠지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무늬만 신자, 평소에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가라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교회는 나올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마음도 없는 이런 사람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월화수목금토는 그냥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신앙을 가라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처럼 필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평소에도 맺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 또 불평, 이런 것들이 쉽게 입에서 튀어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오늘 내용도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이 부딪혔어요. 지금 3개국의 동맹군이 모여서 모압을 치러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3개국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이게 북이스라엘 왕이 여기 보면 여호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인 여호사밧, 그리고 거기에 에돔 왕까지를 더해서 3개국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아주 막강해진 이 모압을, 뭐 최근 들어서 아하시아 왕 때부터 이게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막강해진 모압을 함께 대적을 하는 이런 장면이에요. 자, 아마 3개국이 모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 의지가 되었을 것 같고 나름대로 자신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다가 이제 행진을 하다가 이 3개국 동맹군이 가다가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변수의 위기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군사도 뭐 7일 동안 행진을 하다가 물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군사도 물을 마시지를 못하게 되고 가축도 물을 마시지를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전쟁을 바로 코앞에 목전에 두고 물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참 이건 위기 중에서도 위기지요. 근데 어디 가까이서 뭐 물을 구하기도 어려워요. 여기가 광야 한복판이에요. 광야길입니다. 그러니까 대책도 뚜렷이 없어요. 자, 이런 가운데 여기 보면 이제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북왕국 왕, 또 남왕국 왕, 어쨌든 여호와 신앙을 기본적으로나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두 왕, 이 보인 반응이 아주 상반됩니다. 우선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여기 10절을 보면 절망을 해요. 단식을 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슬프다. 슬픔을 토로하면서 여호와께서 결국 이 세 왕국의 군사들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리도 없는데 평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딱 부딪히니까 이 사람의 생각을 보세요. 이 사람의 판단과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지금 단정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작정을 하셨대요. 우리 새 왕국을 모압의 손에 완전히 넘겨버릴 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지금 싸움을 시작해 본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물이 없을 뿐이에요. 예상을 못한 게 잘못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에 부딪힌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을 여호람 왕은 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우리 전체를 다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는가? 여호와에게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라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생각은 잘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어떤 신앙인가? 평소에 여호람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이런 지도자예요.
그 생각은 빼먹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1절에서 3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를 보면 여호람 왕이 어떤 사람인가 대강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9번째 왕입니다. 9대 왕이에요. 9대 왕이 돼가지고 12년 동안을 통치를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게 전임 왕 8대 왕이 누군가 하면 아하시아 왕이에요. 아하시아 왕도 아합 왕, 그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합 왕의 아들이고, 이 아하시아 왕이 아주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아버지인 아합 왕도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인 아하시아가 죽고 난 뒤에 동생입니다. 이 여호람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왕이 된 거예요. 9번째로. 자, 그런데 여호람이 무엇을 자기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는가 하면 아버지인 아합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가, 그리고 아하시아, 자기 형 아하시아 왕이 얼마나 비참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아서 죽고 말았는가를 자기 두 눈으로 생생하게 다 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는가, 앞에 소개가 그렇게 나와요. 여호람 왕에 대해서 이 사람이 기특하게도 바알 우상을 철폐를 시켜버렸대요. 정말 여러분, 이거 잘한 일 아닙니까? 오랫동안 아버지 그 전부터 섬겨왔던 이스라엘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우상의 대명사인 이 바알 우상을 철폐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철폐를 했는데 바알은 또 뭐라고 소개가 같이 나오는가 하면, 바알 우상 철폐는 했는데 여로보암의 길에서는 결코 떠나지를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이를테면 개혁이 반쯤만 개혁을 한 거예요. 절반의 성공이에요. 성공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못했다. 여로보암이 세워놓았던 금송아지 우상은 없애지 않았다. 바알은 없앴는데 금송아지는 그대로 남겨놓고 자기도 섬기고 백성들도 섬기도록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여호람 왕이 바알 우상을 철폐를 한 것 자체는 잘했지만은 이 사람이 왜 그랬겠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생명적인 연합을 가지고 있어서 이 왕이 이런 결단을 내린 게 아니다. 그냥 두려웠던 거예요. 아버지가 당한 꼴을 보고, 형이 당하는 꼴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벌 받았지, 바알 때문이지, 그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서 철폐는 했는데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는 철폐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여호람은 평소에 하나님과 결코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 하나님과 원만한 사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평소에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인생 살아가다가 위기라는 건 다 있잖아요. 어쩌다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잘못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단식이 뭐예요? 슬프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나라의 동맹국을 모압 손에 완전히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단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여러분 뭘 봐야 되겠습니까? 평소에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걸 알면 어떤 위기의 순간에 이 사람이 대강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것인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떤 사고를 저지릅니다. 사고를 저질러요. 그러면 이런 말들 흔히 하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왜?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신앙도 정확하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인물인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평소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려운 일 만났다고 해서 위기의 순간에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길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오히려 그 반대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평소에 믿음이 없던 사람이니까 어려운 순간 만나면 더더욱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다고 해서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며칠 전에
함께 목회를 하면서 종종 만난 어떤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국에서 이제 자기 교회도 이제 서서히 이제 문을 다시 열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진짜 우리 교회 멤버를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평소 신앙생활을 교회는 나오지만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인 권면을 해도 시큰둥하고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말하자면 억지로 자원하는 것보다는 억지로 끌려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 시국 비상사태지요. 이거 이제 쭉 몇 달이 계속이 된 거예요. 이 이후에,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런 사람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코로나 이 시국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무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람이 하는 말은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도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셋을, 우리 3개국 동맹국을, 이스라엘만도 아니고 유다까지 있고 또 에돔까지 있는데 이 3개국 동맹국 전체를 다 모압 손에 넘겨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서 이런 말을 다른 두 왕 앞에서 서슴없이 하는 것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신앙이라고는 도통 없는 사람이, 하나님 책임이에요. 말하자면 내 책임 아니에요. 이런 기회가 어쩌면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약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이런 때가 항상 한편으로는 위기고 어려움이지만 다른 편으로 보면 또 하나님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회개의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람의 반응을 보면 평소에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부딪히니까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야말로 어찌 보면 교만의 극치지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 죽이신다. 그리고는 자기 책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혀 자기 반성의 회개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것은 함께 지금 전진하고 있는, 진격하고 있는 또 다른 왕인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흥미로워요. 사건은 같은 사건이고 위기는 같은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데 각각의 믿음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상황 앞에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절망해버리고 불안과 공포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의 밤을 지새운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치 남의 일이나 되는 것처럼 전혀 걱정하지 않고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의 인생을 꽉 붙들어주고 있는 뭐가 있는 것처럼 그저 평안을 유지하면서 여유를 잃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이 비상 사태 이 시간을 지난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죠. 여호사밧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11절을 보니까 우리 안에 아니면 가까운 곳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선지자를 찾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요. 여호사밧 왕, 이 위기의 순간에 절망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단정을 미리 해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을 쏟아놓는 것도 아니고, 먼저 여호사밧 왕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사태에 관해서 정확하게 짚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만한 선지자가 혹시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엘리야의 수종을 들었던 엘리사가 여기 가까운 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이 세 왕이 함께 엘리사를 곧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구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래서 굳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 이 왕의 평소 신앙이 이와 흡사하다. 평소 신앙. 역대하 17장 3절로 6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아주 좋은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다 하나님에게 좋지 않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요. 그래도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계보를 잇잖아요. 다윗의 그 정신이 그래도 살아남아 있어서 간간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왕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전심으로 행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읽어볼게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던 왕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지금 이 모압과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위기의 순간, 물이 전혀 없는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는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여호사밧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가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호사밧이 권면을 해서 새 왕이, 엘리사가 엘리사 보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새 왕이 엘리사를 방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대단한 왕들 세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으니까 대단한 방문이죠. 근데 대뜸 뭐라고 말하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을 대놓고, 역시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엘리야도 그랬던 것처럼. 그 바톤을 이어받은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람 왕 면전에 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굳이 물으러 왔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시고 당신의 모친이 섬긴 선지자들에게로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게 부친이 섬기는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친이 섬기는 아세라 선지자들, 수백 명 선지자들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로 가지 왜 굳이 나에게로 왔습니까?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전혀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관심이 1도 없던 사람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이제 왔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당신의 하나님 바알에게 가세요. 당신의 하나님 아세라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이런 비아냥거림입니다. 면전에서요, 이야기를. 그리고 바로 이어서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지금 새 왕이 앞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람 보고는 이렇게 크게 책망을 한 다음에 여호사밧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해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니라면 내가 여호람 당신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참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그래도 7개의 왕인데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여호사밧, 옆에 있는 이 여호사밧 왕 체면이 아니라면 내가 당신의 얼굴을 쳐다도 안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는 말이, 당신들의 요청을 듣는 것은 바로 이 여호사밧 왕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두 왕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가 상반될 수가 있을까? 참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고 또 흥미롭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도 따로따로가 아니고 세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함께 이 말을 다 듣는 것 아니겠어요? 여호람에게 했던 말, 또 여호사밧에게 했던 말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엘리사 말대로 한다면 여호사밧 덕분에 공동체 전체가 다 살아난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람을 보면 쳐다도 안 보고 싶고 꼴도 보기 싫고 안 만나고 싶고 이 사람하고 말을 안 섞고 싶어요.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아니까 내가.
그런데 여호사밧의 평소의 믿음과 신앙생활과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던가를 엘리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당신들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 주님 오실 때까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진짜 알고 한 사람, 진짜로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평소에 구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유익을 얻고 위기의 순간에 공동체 전체가 다시 회복이 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여호사밧이 좀 희한한 주문을 해요. 이제 엘리사가 여기 검은고 탈자를 좀 불러주세요. 검은고 탈자가 와서 검은고를 탔는데 그 검은고를 타면서 엘리사가 이제 영감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그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잖아요. 수금을 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래서 악귀가 물러가는 이런 장면을 연상케 해줘요. 검은고를 타는 순간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골짜기에다가 비가 안 오는 지금 메마른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너희와 너희 가축이 모두가 더 넉넉히 먹게 될 거래요. 그리고 이런 기적이죠. 정말 이 메마른 땅에 무슨 비가 와요. 전혀 조짐이 없는데 물이 가득할 거래요. 근데 이런 기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모압 사람 모압 군대도 당신들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실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럼 바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을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20절 이하예요. 아침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됐대요. 물이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지요. 그래서요, 멀찍이서 이제 저쪽은 모압 군대가 좀 진치고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압 군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없던 물이 갑자기 생겼잖아요. 그걸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 해가 이제 뜨기 시작하는데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왜 해가 처음 아침 딱 떠오를 때 보면 동해바다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빨갛게 바다가 마치 붉은 피처럼 변하잖아요.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모압 군대가 멀리서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게 없었으니까 해가 뜨면서 물에 반사돼가지고 붉은 피처럼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모압 왕부터 또 모압 군사들이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기 왕들끼리 세 왕이 원래 서로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제 뭉친 것 뿐이죠. 이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피라 틀림없이 저 세 왕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났다. 식수가 부족해서 분쟁이 일어난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때 쳐들어가면 다 먹을 수 있다 해서 서둘러서 모압 군대가 진격을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역습을 한 거예요. 이 세 왕의 군대가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19절에 엘리사가 예언한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호람 때문이겠습니까? 에돔 왕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오직 한 사람 여호사밧 덕분에 두 왕도 승리를 만끽하게 된 거예요. 큰 덕을 본 거예요. 역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가, 우리가 평소에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는 것처럼 평소에 하나님에게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평소 믿음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시합 나가서 제대로 골을 넣을 수 있으려면 이게 뭐 그때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평소에 부지런히 연습하고 땀 흘리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이고 모두가 다 아는 위기 상황이지만 평소에 믿음 좋은 사람 옆에 가기를 힘써야 되겠다. 여호사밧 같은 사람 옆으로 가야지. 평소에 그런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고 교제를 해야지. 여호람 같은 사람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세상 재미
세상 만족에 취해버린 이런 사람 곁으로 가면 곤란해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할 때에 여호사밧처럼 어떤 위기의 순간에 우리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을 보세요. 불평 한마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하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우리 살아있는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평신도들도 그걸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호사밧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어떤 어머니가 딸이 미국에 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는 좀 잦아들었지만 미국은 아직도 한창이잖아요. 딸이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못 가는 거예요. 그 교회도 다 온라인으로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엄마가 그 딸에게 매일매일 카톡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찍어가지고 보내는 엄마가 있더라고요. 매일 성경을 왼쪽도 찍고 오른쪽도 찍어서 한번 읽기라도 하라고,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말라고. 답답하게 방 안에 숨지기고 있긴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살아계신 전능자를 의지하라고 엄마가 매일같이 이렇게 보내는 이런 엄마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부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부모 믿음이 참 어려울 때, 약하면 이럴 때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 쪽으로 더 부모를 끌어당겨주는 이런 자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게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신앙, 평소에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평소에 이런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호람, 당신의 얼굴은 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싶지만 그러나 여호사밧 때문에 당신들 산 줄 아시오. 여호사밧 때문에 말하자면 교회가, 공동체가 살아나고 유지되고 큰 덕을 얻은 줄 알라,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평소에 여호사밧 같은 이런 신앙, 이런 믿음 가져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넘어진 신앙을 세우고 공동체의 유익을 갖다주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